On behalf of the Indian Sangha, 좋은 아침입니다. 달라이라마 성화님. I offer you a million prostrations 인도 불자들을 대표하여 for your acceptance of our request for this wonderful and precious teaching. 당신께 감사함과 법문을 Sangha around the world.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과 존경을 5 questions from you, from Indian students. 전합니다. 또한 달라이라마 성화님께서 법문을 마치신 후 인도 학생들이 5개의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Thank you. 괜찮습니다. 대답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달라이라마 성화님께서 무병장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Now, in spite old age, now 85, 86. 저는 현재 나이가 85입니다. 티베트에서는 86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신은 늘 평온하고 건강합니다. 비록 육체적으로 노쇠하고 나이가 들었지만 저의 마음은 늘 평온하고 건강합니다. 샨티데바의 기도문에 따르면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들이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중생들과 함께 머물러 중생들의 고통을 가시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과 같은 삶을 살고자 지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구, 물, 불, 바람, 공기, 흙, 물, 불,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받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겠습니다라는 기도문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합니다. 이 두 기도문은 저의 목표이며 제가 늘 하는, 항상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면 위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평온해집니다. 내면이 평온해지면 평온해질수록 두려움은 제거됩니다. 또한 이 두려움이 제거될수록 성냄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앞으로 저의 수명이 남아있는 한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 것이라고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앞으로 약 15년, 20년 정도를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는 동안 저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저의 삶을 바칠 것입니다. 이번 인도 불자들은 법문 주제로 마디아미카 아와따라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로 그리고 한글로 번역하면 입중론이라는 논설을 주제로
법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입중론의 가르침을 저의 스승이신 링 림부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비구계를 수계받은 분도 링 림부체십니다. And then 이분과 같은 훌륭한 스승들 덕분에 저는 탄탄한 법의 전승을 얻었고 이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입중론을 공부하면서 스승께서는 입중론과 현관장암론이라고 하는 논설을 암기하도록 시키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6, 7살 때쯤에 현관장암론과 입중론을 암기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공부하기가 매우 싫었고 그다지 흥미도 없었습니다. 매일이 방학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간절히 염원하곤 했었습니다. text. And also those 그러나 스승들의 은혜로 이 두 논설을 암기할 수 있었고 Nalanda masters was writing. 날란다 대학의 스승들의 Very, very useful. 가르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유익한 가르침입니다. 어려움에 맞닥뜨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날란다 대학의 스승들의 가르침은 늘 저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을 주었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So now about Umanjukpa. I want to share why this text 저는 이 입중론이 important. 왜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Buddha Shakya, 공유하고 싶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his, soon after he enlightened, 성불하신 직후 he taught Four Noble Truths.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는 사성제를 설법하셨습니다. The Four Noble Truths, now Pali,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하는 사성제는 팔리어권의 this is common practice. 남방불교와 산스크리트권의 북방불교에서 전부 부처님의 가르침의 근간으로 삼고 수행하는 가르침입니다. Since any sentient being 법의 근간이 사성제입니다. do not want suffering, 생명이 있는 생명체들은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도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first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원치 않는 중생들의 고통을 가장 먼저 설하셨습니다. suffering, 산스크리트어로 고통을 두카라고 합니다. then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는 두카라는 고통을 경험하고 겪는다라고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두카라는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셨습니다. complete elimination 고통의 원인을 직시했다면 니로다라고 하는 고통을 제거한 경지가 가능하다,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제거한 경지에 도달하는 방법, 산스크리트어로 마르크라고 하는 그 방법, 길이 있음을 설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진멸도의 사성제입니다. 멸제는 the negative emotion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 불교에서는 번뇌라고 합니다. 이 번뇌를 causes of suffering 번뇌는 모든 고통의 원인입니다. eliminate. 자, 그러면 이 번뇌를 과연 우리는 제거할 수 있을까요? We call clash 말해 니모 번뇌는 so now
Buddha 과연 제거가 가능한 것일까요? mentioned 부처님께서는 possibility of cessation. 곧 번뇌를 제거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빨리어권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37조도품이라고 하는 수행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념처입니다. Mindfulness about physical 육체에 대한 sources of 알아차림과 all these suffering, 그 다음 illness. 감각에 대한 알아차림, Then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mindfulness, 법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our body momentarily changing. 우선 우리의 육체에 대한 알아차림은 우리의 육체는 매 순간 변화합니다. Like that. 세월이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듭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 마음이 끊임없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신수심이 아닌 법에 대한 것을 알아차리는 신수심법을 의미합니다. Almost like the sleep of senses of organs. 우리가 잠에 들면 So the senses of organs, 감각기관들은 senses of organs are, you see, entirely sort of depend on sixth mind, chit. 우리의 다섯 감각기관은 치타라고 불리는 내면의 의식에 의존합니다. Also, the 부정적인 감정, 번뇌 역시나 치타라고 불리는 내면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동시에 긍정적인 감정, 선한 마음 역시 마음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these things. 보고 듣고 하는 이러한 감각들 모두 내면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알아차림을 통해서 명상을 합니다. So for that,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completely sort of what's the 가서다 ignore five 이- senses of organs. 우리의 내면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감에 몰두한 나머지 내면을 살피는 것을 외면하고 모를 때가 많습니다. Practice of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더 이상 보고 듣는 오감의 감각들이 아닌 마음의 내면에 주시하는 것입니다. completely ignore about senses of organs. 이렇게 수행을 시작할 때에는 다섯 가지의 오감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면에만 귀 기울입니다. Follow the senses of organs. 보통 우리의 의식은 늘 오감을 따라가곤 합니다. Determination.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오감에 치중하는 우리의 의식들을 내면으로 돌릴 수 있도록 내면의 마음이 The sense of organs. 시선을 돌릴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Something 처음에는 내면에 몰입하면 할수록 무언가 비어 있다 없구나라는 지점에 도달하게 되고 없다라는 그 지점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게 되면 밝은 명료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meditation on sixth mind. 그러므로 내면의 이 의식에 집중하는 At the beginning, 내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hen few minutes. And then gradually
few hours, 내면에 then you get 롭산 꽤 고음이도 deeper experience about the very nature of mind. Then, see, very nature. One of the very nature of mind is clarity. And with that mental quality, clarity, 빼춘주 찼어. now you see, 개꼬질라고 참 utilize analytical meditation. 단다 톡겨오게 찼어. First one, shamatha. 죄송합니다. 지금 Second, 방송 vipassana. 들려서. Analytical meditation. Now, analyze the field of analyze. You see, everything. Even scientists, you see, they 또한 그 명상을 통해서 in matter. 분석을 내면이 So, the analytic. 내면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면 다시 내면을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관찰하는 것을 불교에서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Without 이 내면을 관찰하고 끊임없이 아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to 내면에 practice 집중하되 meditation, 그 집중을 some experience. 내면에 집중하고 그 집중에서 Through that, way, 집중한 것을 끊임없이 아는 것을 그것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는 것을 위파사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진정 우리는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철학과 philosophical view, 사상 analytical meditation is very, very essential. 가운데 분석하는 명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 notice it's a Pali tradition, not much analytical sort of meditation. 빨리어권으로 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간으로 수행하는 법에는 Not much 철학적으로 logical approach. 사상적으로 논리학을 가지고 Believe Buddha's word, 부처님의 가르침을 탐구하고 관찰하는 Buddhist 점이 follower,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say, we must sort of follow that. Now, Nalanda tradition, 반대로 날란다 you see, 대학의 전통을 토대로 한 so even Buddha's own,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은 you see, we have to analyze. So Buddha himself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늘 분석하고 조사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나의 제자들인 비구 비구니들은 나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전부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언제나 분석과 분별을 통해서 조사한 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티베트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나를 믿고 따르는 비구들이라면 마치 연금술사가 금을 쪼개보고 긁어보고 태워보듯이 나의 말을 면밀히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란다 전통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but also great scholar. 나가르주나라고 불린 용수보살은 Extensively logical approach. Even Buddha's own word. 매우 훌륭한 대학자이자 수행자였습니다. To reject even Buddha's own word. So we usually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고 설명했습니다. Buddha taught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요의와 불요의라고 하는 두 관점으로 분류하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것과 말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두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I think whole Buddhist nation who follow Nalanda tradition, Sanskrit tradition, 산스크리트어로 된 we consider Nagarjuna was second Buddha.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불교에서는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을 제2의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그리고 용수보살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했고 그 해석하신 가르침 중 가장 대표적 I always familiar that often read. Then the Arya Deva, his main 중론과 Arya Deva wrote 400 verses. 중론을 지으셨고 매우 훌륭한 저서입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읽습니다. 그리고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데바라고 불리는 논사가 지은 400노는 400개의 개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 now Nagarjuna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은 레다 녀모 세베 타 업과 번뇌를 제거하면 레다 녀모 남돌레 해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업과 번뇌는 how to eliminate 왜곡된 분별 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to eliminate all the 깨달음을 얻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깨달음과 그리고 고통을 겪게 하는 번뇌를 제거해야 하고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은 이 번뇌가 생겨나게 하는 망상을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설하신 것입니다. samsara because of 성불을 samsaric 하고 닐바나라고 하는 열반을 얻기 위해서 negative karma 삼사라라고 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suffering 윤회 그 삼사라라는 윤회하는 이유는 바로 업이 까르마라고 하는 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녀모 레다 녀모 세베 업과 번뇌를 녀모 제거한다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all the destructive emotion 업과 번뇌는 then 부정적인 감정, 즉 감정들로 인해서 생겨나고 반복되는 것이며 그 is eliminate 것이라고 negative emotion. 분명히 설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번뇌는 어떻게 해야만이 제거될 수 있는 것일까요? Ignorance. 번뇌라는 것은 That 부정적인 감정들입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은 things 무지하다라는 제대로 대상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appearance and deeper reality. So all the negative emotion, you see, on the basis of appearances. So the antidote of that ignore or 제대로 대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대상을 appearance truly exist or not. 그 부정적인 감정이 생겨나는 것이고 번뇌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상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무지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즉 내게 보여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옳다라는 생각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용수보살께서는 내게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사실이고 현실이다라는 고정된 집착으로 인해서 분별하고 그 분별 망상이 생겨나며 대상을 집착하고 대상을 미워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내게 보여지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 그리고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면 이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고 배운 것을 사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보는 관점들이 전부 잘못되어 있는 관점들이다. 나의 생각들은 잘못된 내 생각대로 하는 내가 만들어낸 생각들일 뿐이다라는 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고 나쁘다라는 것이 전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관점에서 좋다, 나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일 뿐 그 대상에서 좋고 나쁘다라는 어떠한 부분도 갖추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업과 번뇌를 제거한다면 해탈이고 해탈이지만 업과 번뇌를 제거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업과 번뇌는 분별 망상으로 인해서 비롯된다라고 설하신 이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부처님을 향한 강한 믿음과 신심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 번뇌를 결코 제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감정, 즉 이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인 것입니다. 내게 보여지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아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도 대상에서 그 대상을 보는 주체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그 대상 역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양자 물리학의 원리입니다. 이런 점을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께도 동일하게 설하셨습니다. 나가르주나 용수보살의 제자인 아리아데바께서는 저기 너 중에 썰이 뒤집어 거죠. 저기 저도 뒤져래. 어디? 응? 아리아데바의 400논에 따르면 몸의 감촉 기관처럼 무지는 전체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또한 무지를 끊어야만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전신의 모든 각각의
이 몸을 이루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도 현달 가서 저 나야 오물 소물 켜고요 말봐. 대단 면적 리기 오모도 오모 끈을 켜도요 그랬어. 전신에 몸에 신경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이것은 비유입니다. 신경세포가 전신에 퍼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무지 역시나 모든 번뇌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지는 전체에 모든 번뇌에 존재하니 그러므로 모든 번뇌 역시나 무지를 끊어야만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입중론에서도 말씀을 하시기를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고 여기지만 번뇌의 허물들은 모조리 신견에서 비롯됨을 심식으로 보게 되고 자아가 이것의 대상임을 깨닫고 나서 수행자는 자아를 비로소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번뇌의 뿌리는 무지함입니다. 그 무지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대상이 실제 그와 같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와 같이 존재하고 한다고 생각하고 보는 것이 바로 무지함입니다. 400론 136 개송에서 원인과 조건이 상호 의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본다면 무지가 생겨날 수 없게 되니 그러므로 400론에서 모든 애씀이 이 내용만을 설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의 불법에서 설명하는 가르침은 우리 모두 고통을 원치 않고 고통을 원치 않는 가운데 고통의 원인은 무지함이다라는 것을 일러주고 이 무지함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므로써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합니다. 그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어떠한 그 해탈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닌 내면의 모든 것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이러한 무지함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내가 보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착각이고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직시하면 할수록 무지함은 제거되고 무지함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번뇌는 생겨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서서히 이러한 그 무지함에서 그리고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면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알려주고자 이와 같은 가르침들을 설하신 것입니다. 용수보살의 중론과 아리아데바 논사의 400론 더불어 불호논사의 불호론은 이러한 무와 실제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의 무지함은 충분히 제거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칭보살, 산스크리트어로 찬드라킬티라고 합니다. 월칭보살의 입중론에서도 이와 같은 무지함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입중론 석이라고 하는 석에서도 입중론을 좀 더 자세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입중론을 암기하고 독송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로 나오기 직전과 직후로 늘 입중론 석도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곤 합니다.
몽구 요래데 이네 용수보살께서는 많은 제자들을 두셨습니다. 참여고로만 그 가운데 공성에 대해서 깊이 고찰하고 설명한 분이 월칭보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불호논사 역시 간결한 그 문장에서 부처님의 그리고 용수보살의 해석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라면 상호 의존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반박하신 이 간결한 한 문장에서도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무엇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변논사의 저서에서도 무언가 실제 존재한다면 어떠한 것도 우리는 분석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상 그대로 그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보이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대상이 그와 같이 존재한다면 무엇도 우리는 분석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본래 그와 같이 존재하는 것을 분석해서 얻을 바도 없고 분석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변논사는 교리상으로 자립중간학파를 대표하는 논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성을 반박하는 부분에서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과 그 왜곡되지 않는 심식으로서 대상을 아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학파가 자립중간학파입니다. 반면 월칭보살과 같은 귀류중간학파에서는 대상에서부터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이 왜곡되지 않는 심식에서 보는 이 두 가지가 아무리 균형을 이룬다라고 해도 심식에서 보는 모든 것이 전부 착각이고 분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성은 있을 수 없다라고 반박합니다. 또한 더불어 그러므로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진여본성은 사물로부터 승의해서 대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전부 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되었고 상호 의존에서 모든 작용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승의, 즉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무엇도 실체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여 상호 의존하는 것 역시나 분석을 통해서 그것 역시 부정한다면 아무것도 작용할 수 없고 무엇도 존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인들이 보는 진리, 부처님께서 보신 진리, 이러한 것들은 세간에서 그리고 현상계에서 이와 같다라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있을 뿐 무엇도 어떠한 논리로도 어떠한 그 말로도 설명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신 부분입니다. 진리와 현상계를 각각 섞어서 설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자물리학은 오늘날의 과학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의 한 분야인 양자물리학에서도
주체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체를 불교에서는 의식의 흐름, 의식의 상속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많은 의식들이 모여서 상속을 이루고 의식의 흐름을 잇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그 많은 의식들이 나라고 이름할 수 있는 그 나라고 이름한 의식의 상속이 되어 대상을 인지하고 대상을 알고 대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의식, 현재의 의식, 미래의 의식이라고 말은 합니다만 과거의 의식도 없고 미래의 의식도 없으며 현재의 의식도 없습니다. 그것은 말로써 현상계에서 우리가 말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라고 분석으로 들어가 보면 무엇도 과거라 할 수도 없고 미래라도 할 수 없고 현재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적인 그 실상을 관찰할 때, 고찰할 때 아무것도 자성이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분석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무언가 대상이 존재한다면 현상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 실제 존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 고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성인들도 역시 그 대상을 아셔야 하겠지만 성인들의 그 진리는 무엇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행은 보리심과 공사상을 닦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향상시키고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그 경전 그리고 수행 방법이 이 보리행론을 읽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공사상의 공성을 공부하고 배워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저서들이 중론과 입중론과 사백론과 더불어 여러 저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서들을 지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제가 날란다 17논사를 기리는 기도문을 지었습니다. 이 날란다 17논사께서는 우리가 해야 하는 수행의 핵심을 저서로 지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는 분들입니다. 야만다카 관상법에 보면 나와 본존의 모든 권석과 만달라가 상호 의존하여 비롯된 것일 뿐이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무자성, 즉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관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공성이며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중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호 의존하지 않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으며 사성으로서 존재하는 어떠한 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호 의존한다라는 것은 서로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고 설명합니다. 부분과 전체라는 이런 것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루고 그 전체도 부분에 의해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발생함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하여 발생하다라는 말은 다른 것에 의존하여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노 린부치에께서 찬탄문에 따르면 상호 의존하기 때문에 무엇도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고유성을 띠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매번 매등에 유해등에. 그래서 되게 다른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것에 의존하여 발생했기 때문에 없지는 않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분석하지 않고 조사하지 않았을 때 세간의 명언으로서 보편적 이름과 소리로서 작용을 하고 존재하지만 그 대상을 실제 고찰하고 조사하면 할수록 자신의 그 왜곡된 분별 망상이 제거되며 무엇도 자성이 없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과 연기법, 부분과 전체의 연기법, 그리고 소리와 이름일 뿐이라고 하는 연기법, 다양한 연기법을 설명하고 이 연기법을 통해서 공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실제 고정된 바는 없다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자성을 설하며 무자성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없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연기법을 설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에도 이것은 고제이다, 이것은 집제이다, 이것은 멸제이다, 이것은 도제이다. 고제를 끊어야 한다. 고제를 알아야 한다. 집제를 끊어야 한다. 멸제를 이루어야 한다. 도제를 닦아야 한다. 고제를 알아야 하지만 더 이상 알 필요가 없다. 집제를 끊어야 하나 이미 끊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끊을 바가 없다. 그리고 멸제를 이루어야 하지만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룰 바가 없다. 도제를 닦아야 하지만 이미 닦았기 때문에 닦아야 할 바가 없다라고 설하셨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사성제 법문을 설하시고 모든 그 불교의 근간이 되는 가르침인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설하신 뒤 영축산에서 무주상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반야신경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색이 공이며 공이 색이고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신 이와 같이 모든 그 만물이 공하다라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만물이 공하다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닦는 데에 있어서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탈만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을 위한 깨달음을 부처를 추구하기 때문에 육바라밀을 닦아서 번뇌의 습기마저도 제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일러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제거한 상태 멸제가 충분히 이룰 수도 있고 가능하다라고 보이셨습니다. 그 법을 사성제로 멸제를 소개하시고 중전법륜에서 만물이 공하다라는 것을 보다 세밀하고 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삼전법륜에서는 유시각파의 모든 교리가 삼전법륜에서 발생했습니다. 삼무자성설의 가르침 역시 병계소집성, 원성실성, 의트하기서 이 세 가지의 삼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유시각파의 가르침이 이 삼전 법륜에서 설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입중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중론은 중론의 주석입니다. 그래서 입중론이라는 말 자체가 중간에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간은 중론을
다시 한번 해석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문 영각들은 능인으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나시니 자비심과 둘이 아닌 마음과 자비심은 보살들의 씨앗이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성문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서 전하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영각을 중간 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직 부처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으로 성문 영각을 중간 부처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문 영각은 능인, 즉 부처로부터 태어나고 부처님은 보살로부터 태어나시니 보살을 태어나게 하는 수행법이 자비심과 둘이 아닌 마음과 보리심이라고 합니다. 보살은 우선 평범한 인간이 다른 이들의 고통을 알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다라는 서원을 일으키고 중생들을 위해서 갈고 닦아 초지의 초지, 이지, 삼지를 비롯한 수행의 길을 나아가는 분들을 보살이라고 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한 최고의 수행법이 자비심입니다. 그리고 보리심입니다. 일시적인 행복, 궁극적인 행복을 지향하는 데 있어 최고의 수행법이 보리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전부 이루고 싶다면 보리심을 닦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이들의 고통을 안타까워하고 다른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와 더불어 둘이 아닌 마음,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무자성을 의미합니다. 보리심은 수행을 할 때 일체 중생의 고통을 알고 중생들을 위하여 내가 부처를 이루어야겠다라는 확고한 다짐을 일으킨 다음 일부러 일으키는 마음이 아닌 자연히 중생을 위해서 부처를 이루어야겠다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났다면 그때부터 보리심이 생겨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비심이란 승리자의 원만한 결실로 부처의 씨앗이며 부처를 성장시키는 물과 같고 오랫동안 수용하는 대상을 성숙시키는 것이기에 그래서 내가 가장 먼저 자비심을 찬탄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가 되고자 하는 발언이 생기며 부처가 되어가는 길에 있어서 힘이 되고 부처를 이루어서도 중생을 위한 축복과 가피를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심은 수행자에게 처음에도 중간에도 마지막 부처를 이룬 이후에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월층보살께서는 자비심을 예찬하셨습니다. 생명을 가진 애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랑과 보살핌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과 애정이 없다면 생명을 가진 우린 생명체는 생존할 수 없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동물들도 인간도 전부 다른 이들의 애정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건 종교를 비난하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사랑과 애정은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모든 포유류는 사회 그 집단과 사회에 의존해서 생존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존재하는 그 집단 사회에 애정이 생겨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애정하고 아끼는 것은 아끼고 그리고 아들이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갈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본능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생존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내면의 평온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칭보살께서도 자비심을 입중론을 설하기에 앞서 찬탄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자비심을 분류하셨습니다. 먼저 나라고 자신을 애착하고 나의 것이라고 사물을 집착함이 생겨나니 도르래처럼 자유가 없는 중생에게 자비를 일으키게 한 모든 것을 공경한다. 중생을 향한 자비심과 무상한 중생을 향한 자비심, 자성이 없는 무자성인 중생을 향한 자비심, 이 세 가지의 자비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중생을 향해서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중생을 향한 자비심입니다. 그 다음 무상한 중생들을 직시하고 이해한 다음 무상한 중생들을 향한 그리고 이 중생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법을 대상으로 한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무자성인 중생들을 향한 자비심,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무자성을 대상으로 한 자비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생은 움직이는 수면 위에 달과 같이 흔들리고 자성의 공함을 본 이러한 보살의 마음은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자비를 순응하고 보현의 원력으로 잘 회항하여 환희에 머무는 그 이를 초지라 부르며 그때부터 초지를 얻게 되었으므로 초지보살이라고 불리는 호칭을 얻는다. 이는 열애들의 종성으로도 태어난 것으로 세 가지 결박을 모두 끄는 것이니 자비심을 깊이 생각해 보면 자비심과 그 무아의 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저 단지 불쌍하다 혹은 안타깝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이들을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는 일시적입니다.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자성을 이해하면 할수록 번뇌가 일시적인 것임을 이해하게 되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하며 이 충분히 제거 가능한 번뇌는 실상을 아는 지혜가 생겨난다면 완전히 제거된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충분히 실상을 아는 지혜를 얻어 내면의 무지함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번뇌와 망상들을 전부 다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직시하고 알기 때문에
더욱더 정진하고 매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수교에서 다 방금 그 보살은 수승한 환희를 수지하고 백세간을 전부 진동시킬 수 있게 된다. 시내 톱니 아니 동진은 그 상동 토해야지. 또 세인들잖아요. 아니 초지보살은 공성을 준비니 바로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초지보살부터는 성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공성을 직접 눈으로 보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내 바꿔지와 지도되던 영화들. 저것이 랑불란 내장 토왕 송지 당제 랑상 개남니 수능다가 왕게 지위에서 지위로 나아가고 위로 올라가게 되는 그때 이러한 악도들을 전부 없애게 되고 그때 이런 범부의 지위들은 모두 다하니 이것은 8번째 성인이 어떠한지를 잘 설명한다. 원만한 견해의 보리심으로 초지에 머물지만 부처님의 말씀에서 태어난 성문과 영각들을 복덕의 힘으로 정복해 철저히 향상시키고 그는 원행지에서 심식마저도 뛰어나게 된다. 이 개송은 입중론 석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초지보살의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에 비해 공성에 대한 깊이가 아직 완전해지지는 않았지만 복덕만큼 보리심을 일으킨 것만큼은 성문 영각의 아라한들보다 훨씬 뛰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행지에 이르러서는 심식의 그 무자성을 이해하는 깊이마저도 뛰어나게 되어 모든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을 뛰어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간다이네 냐랑 리기권에 쓰지는 보다 되네니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을 종성으로서 뛰어넘는 것과 체험, 경험으로 뛰어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초지보살은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에 비해 경험과 공성에 대한 경험과 체험 그리고 이해에 있어서 아직 뛰어나지 못하지만 복덕만큼은 보리심을 일으켰기 때문에 복덕만큼은 이들을 뛰어넘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칠지에 이르러서는 성문 영각의 아라한들보다 공성에 대한 깊이가 더 깊어지고 중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그 공성의 경험과 실천을 경험을 쌓기 때문에 칠지에서부터는 성문 영각의 아라한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될 것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즉 이 부분에서 무엇을 언급하는가 하면 성문 영각 역시나 임무화와 법무화 가운데 법무화를 깨달은 이들도 있고 공성을 깨달아 해탈을 이룬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가사가 다음에 또 봐야 민주대스 어디 계속 실수도와 최남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상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는 지혜가 없다면 법무화와 임무화를 결코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상을 잘 깨치지 못한다면 임무와 역시나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라고 이름하는 그 대상, 이 오온을 대상으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문과 영각의 아라한들도 전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풍부 저 역시나 풍부 나이가 한 50이 되었을 때쯤이었습니다.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자성이 없다. 오로지 이름일 뿐이다. 이 구절을 볼 때 가슴에 갑자기 뜨끈한 그 열기가 느껴지며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무엇도 없구나라고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 다음 그 보만론에 있는 개송을 다시 생각하도록 그 보만론의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아가 그러니까 나는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그곳에는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개송을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볼 때마다 나는 없다라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을 볼 때마다 없구나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무엇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오온을 대상으로 볼 때 보면 그 오온을 대상으로 하면 아직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한 그 나는 없구나라는 생각이 아닌 무언가가 남아있는 듯한 그런 생각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오온에는 아집이 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라는 보만론의 내용처럼 나와 그 나를 구성하는 오온이 맞물려 있고 그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흙물 불 바람도 아니며 허공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며 이 모든 것이 아니라며 그것 외에 나는 무엇인가? 나는 6 요소가 모인 까닭에 실제하지 않고 각각의 요소 역시 모인 까닭에 실제가 아니다라고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집착하는 한 언제나 그곳에는 아집이 있으며 즉 오온에 아집이 남아있으며 아집이 있다면 또다시 업인지라 그로 인해 또다시 태어난다. 세길로 시작 끝 중간이 없이 윤회에 바뀌는 불바퀴인 원형의 불처럼 서로 원인이 되어 돌고 돌게 된다라는 개송을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나라고 하는 대상이 나와 오온이 하나인 상태에서 주체가 되는 나가 대상을 이루고 있다. 오온을 다 움직이게 하는 주체가 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나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아직 여전히 그 당시에 여전히 오온의 나라고 오온이라고 하는 집착이 남아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독립적인 주체인 나가 없다라는 것과 실제 존재하지 않는 나가 없다라는 것에 여러 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Is between a husband and wife, or it is between nations like China and Tibet. 우리는 서로 관계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 중국과 티베트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심은 나를 아끼고 타인을 아끼는 행동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고통을 제거할 때 자신에게 더 큰 고통이 생길 위험이 있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손해 입지 않고 다른 이들을 위한 중도의 수행법을 알려주십시오. 섬중기 싫어. 중기 싫어. 수행법에는 우선 법을 듣고 사유하고 실천하는 수행법이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성과 보리심에 대해서 듣고 경전을 읽고 읽은 것을 다시 다른 이들로부터 듣고 이러한 수행을 들음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이때 듣는 것은 대단하구나, 놀랍구나라고 스스로 놀라워할 수는 있겠지만 그다지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단지 들었을 뿐인 것입니다. 다시 들은 바를 생각하고 사유하고 분석하면 할수록 이 방법밖에는 없구나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겨나야만이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서서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고 이것은 정말 그런 핵심이 있다라는 확신을 가진 후에 밤낮으로 실천하고 애쓰고 실천한다면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쫑가파 대사께서도 본격적인 수행을 해야 하겠다라는 다짐을 하시고 몇몇의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들어가 오랜 기간 복을 지으면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 사례를 보아도 법을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유만으로도 우리의 내면은 변하지 않습니다. 듣고 사유한 것을 실천으로 진지하게 옮기지 않는다면,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내가 그런 말을 들었구나라는 생각만 할 뿐 그다지 내면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티베트의 과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그런 말을 하지만 내 일상과는 무관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도 하고 일반 사람들 가운데 법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도 우리의 생활과는 다르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법은 들었다면 사유하고 사유했다면 확신을 얻고 확신했다면 확신을 통해서 실천을 하지 않는다면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듣고 공부한 것에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전을 공부하는 스님들 가운데서도 법을 듣고 공부한 것으로 멈춰버리는 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듣고 배웠다면 복과 지혜를 이제는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실천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내면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인도 사원에 있는 많은 스님들은 들음의 수행은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을 듣고 충분히 공부를 했지만 그것을 사유하고 자신의 경험으로 수행으로 삼아서 체험을 얻는 이들은 매우 드물고 숫자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하다. 간다. 자비심이 강하면 다른 이들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 보리심을 일으킨다라는 말처럼 다른 이들을 위하면 위할수록 내면은 평온해지고 충만해집니다. 다른 이들을 위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할 때 그 사람 곁에는 친구들도 많고 그 사람의 내면은
보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샨티데바 논사의 이보리 행론에서 나와 있는 보리심의 실천, 보살행을 저의 수행으로 삼았고 지금까지 저의 수행으로서 늘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을 살면 살수록 제 내면이 훨씬 더 행복해진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할 때 더불어 나에게 해를 입히는 적일지라도 그를 위할 때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서서히 내면은 편안해지고 오히려 내면에 행복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Okay. Next. Next question, Holiness, 그 다음 질문입니다. from Ladakh. 그 다음 질문을 하는 분은 스탄진 체스킷이라고 하는 라닥 학생입니다. 15살로 질문은 모든 중생은 고통을 겪습니다. Thank you, Your Holiness. 저는 닌지쌤디 현재 팬드 줘야지. 왜 자비심을 미 중요한 것입니까? 자비심은 중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깨달음은 그 부처의 성부를 목표로 삼습니다. 모든 이들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비심 그리고 보리심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보리심은 지혜와 방편이 함께 갖춰진 마음입니다. 단지 중생들을 안타까워하는 마음만이 아닌 다른 중생들이 안타깝고 그 안타까운 중생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중생들이 고통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지혜와 방편이 함께 된 마음입니다. Next question, Holiness, is from Gurshan Singh from Srinagar. 그 다음 질문은 스리나갈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저의 질문은 explain wisdom and skillfulness in context of two truths without touching any religious sentiments, Your Holiness. 종교와 무관하게 이제를 근간으로 하여 방편과 지혜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우리는 세속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을 직접 고찰하고 분석하고 실상을 알아가는 것을 그 실상을 알고자 하는 그것을 진죄라고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다른 이들을 위할 때 어떠한 그 해도 끼치지 않겠다라는 것과 그 악업을 짓는다면 다시 고통을 겪는다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다면 악업을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겪고 있는 고통들은 과거 내가 지은 많은 악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들입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재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은 빈부격차와 소득격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이
지성이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오늘날 발생한 코로나19 역시 사람들이 성숙한 만큼 이 전염병을 대처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하고 애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현재 발생한 전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가, 좀 더 더 전염되는 것을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라고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고 제대로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대상을 제대로 보고 현실을 잘 직시하고 이해하는 것을 저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선한 마음, 단지 착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무엇을 내가 할 수 있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제대로 판단하고 다른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제거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지혜와 방편을 함께 닦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다람살라에서 질문합니다. 저는 IBD 학교를 다니는 아티샤입니다. 저희 질문은 제 질문은 실상을 분석하는 논리로 나를 조사할 때 자신을 구성하는 어떠한 부분도 찾을 수 없는 까닭에 고정되어 성립한 나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르 중간학파에 따르면 항아리를 분석하면 항아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항아리라는 어떠한 실체도 찾지 못하므로 각 부분들이 의존하여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연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까닭으로 항아리의 자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모순으로 보고 상호 의존에 하는 연기법이기 때문에 항아리의 자성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합니다. 신류론자들이 기류 중간학파처럼 항아리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항아리의 실체가 의존하여 성립하지만 자성이 없다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입중론의 뒷부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분석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이름과 소리로서 존재한다라는 것은 분석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보이는 것입니다. 눈앞에 책상이 있고 이 책상은 책상의 색깔과 모양과 다양한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이 책상을 우리가 책상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책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책상이라고 하고 손으로 만져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돔덴바께서는 불을 가지고 불 자체의 실제 존재는 없지만 불에 손을 넣으면 손은 탄다라고 손에 화상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현상들입니다. 우리가 없다라는 것은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일 뿐인 겁니다.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존재한다고 여겨서 성냄과 집착을 일으키기 때문에 없다라는 것이지 눈에 보여지는 그 현상들, 작용들이 전부 다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에 번뇌가 일어나게 하고 내면에 그런 분별 망상을 일어나게 하는 그러한 실제 존재하는 내면의 그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 없을 뿐 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 왜곡된 망상으로 인해서 내면에 끊임없는 고통이 발생하게 하는
집착과 성냄이 일어나고 이 집착과 성냄이 일어나는 바탕이 대상이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존재한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고찰하는 것입니다.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무엇도 없다라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다라고 한다면 돔된 바에 불에 손을 넣어봐라. 그러면 손은 화상을 입을 것이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 중국의 대학의 학생들이 과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주체의 관점에서 대상을 판단하고 있을 뿐 그 대상은 주체자의 판단처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정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대로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과 그 작용하는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은 우리의 집착과 성냄을 줄이고 이 집착과 성냄은 실상을 잘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쪽 다람살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 더 열심히 공부하며 나중에 대학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카벨리 길 델리 대학의 교수입니다. 제 이름은 카벨리 길 입니다. 게시 도지 덤두 스님의 그 도움으로 불교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성이 있다는 것이 부정되는 시점이 어떠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자성과 오온과 나는 하나이지만 나가 오온의 주체라는 것에 차이가 오온의 주체가 아니라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즉 무자성과 오온과 나는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나가 있다라는 나가 자성이 있음과 그 오온과 나는 하나이지만 오온의 주체라는 나가 있다라는 두 가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쫑가파 대사의 공발합세 입중론 석을 읽으면서 무엇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 대목에서 갑자기 가슴에 뜨거운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나는 없구나라는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간 나와 다른 이들을 계속 보면 볼 때마다 나도 없고 다른 이들도 없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오온에 무언가가 남아있다라는 것을 이후에 알게 되었고 이것이 그 당시 제가 했던 체험은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나가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나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오온과 나는 하나이면서도 그 상일 주제의 나가 아닙니다. 즉 오온과 나는 하나이지만 독립적인 주체가 되는 나가 없다라는 것은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상의 오로지 소리와 이름일 뿐 단지 그 색수상 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 모여 나라고 이름 지어진 것이 완전히 알아진 것, 오온의 그 나라고 이름한 것일 뿐 오온의 무엇도 나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그것까지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독립적인 주체인 나와 실상 그 자성이 있다고 하는 나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나의 육신, 나의 그 나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자립중간학파에서는 제6식의 의식을 나라고 나의 실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기류중간학파에서는 그러한 나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립중간학파에서 제6식이 나의 실체이다라고 설명하고 기류중간학파 반대로 기류중간학파에서 그와 같이 제6식이 나라고 한다면 그것은 본래 고정되어 존재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무엇도 의존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집착과 성냄이 강하게 일어나는 이들 그리고 그 화도 잘 내고 집착이 강하면 강한 사람들은 이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면 할수록 집착하는 마음과 성냄이 서서히 좀 더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그 집착과 성냄을 줄이고자 한다면 공성에 대해서 배워본다면 그리고 그 양자 물리학의 관점을 조금 이해한다면 그 성냄과 집착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Holiness. Very kind of you from the 감사합니다. behalf and the International Sangha behalf. 인도 불자들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These things, I myself, I think at least about Shunyata, 공성에 대해서 저는 60 years. 약 60년 정도 매우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심해 왔습니다. 보리심에 대해서는 약 50년간 진지하게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Take time. 공성과 보리심을 닦는데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행은 내면을 살피고 내면을 분석하고 고찰하는 것에서 그리고 긴 세월 꾸준히 하다 보면 성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So not easy.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번뇌가 단기간 습관되어 생겨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번뇌는 무시례로부터 우리가 길들여져 왔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공들여야 하고 닦아야 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시례로부터 마음에 길들여진 부정적인 감정, 번뇌를 단지 50년, 60년의 공성과 보리심의 수행으로 제거될 것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세세생생 애쓰고 노력하다 보면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수행에 매진하면 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늘 평온할 것입니다. 저의 형제 자매들께서는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마십시오. 내가 수행한다고 해서 부처처럼 될 것이라고 너무 큰 기대를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3대 아승직업을 닦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스승들 또한 송가파 대사의 일대기를 보면 얼마나 열심히 수행하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깊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해야 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며 그만큼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결코 결과가 생겨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아침에 기상하자마자 나는 어디에 있는가 바로 반문합니다. 그리고 아침 산책을 하면서도 이 산책하는 나는 어디에 있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늘 나는 있습니다. 단지 나라고 이름하고 나라고 이름하고 소리를 붙인 것일 뿐입니다. 또한 저는 늘 시간이 날 때마다
매 순간 이타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역시 그리고 우리 모두 직선입니다. 조상권이 초시다. 보성론에서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와 인도의 스승들의 은혜로 그분들의 그 저서를 읽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충분히 사고하고 사유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신구이가 모두 무자성인 것처럼 우리의 신구이도 무자성입니다. 부처의 불성과 부처의 종성과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에는 결코 차이가 없습니다. 무자성인 것은 같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열애장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매일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보성론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 불성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번뇌는 일시적인 것이며 부처가 되는 씨앗을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으며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 부처가 될 수 있다라는 이 가르침을 늘 독송하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